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재벌의 장자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어저께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또 어떤 의원 한 분이 촛불은 바람 불면 끝난다, 그러니까 LED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LED도 아니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그게 무슨 모자입니까? 그러니까 횃불 모자래. 등불 모양으로 해서 모자를 쓰고, 이건 바람 불어도 안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쫙 하는데 외신들이 타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데모를 하는데 무슨 타전을 하느냐? 세계 각 외신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200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봉을 든 사람도 없고 각개목을 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한가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200만이라는 이 거대한 숫자가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신들은 막 타전하면서 세계 역사상 이런 시위가 과연 있었는가? 그러면서 막 타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는 한국의 부끄러운 사실도 전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그 수준 높은 여러분 시의 현장도 지금 타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이목들은 그렇게 눈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자.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저 민주주의를 배우자. 저렇게 200만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질서 정연한가?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여러분 경찰과 충돌이 없이, 그리고 끝나면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여러분, 쓰레기도 하나가 없는 저 시위 현장을 봐라. 다른 데 같으면 돌멩이가 날라들고, 여러분, 최루탄이 날라들고, 아니면 거의 철봉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텐데, 대한민국의 이 수준이, 여러분, 백성들의 이 수준이 세계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대한민국에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사태가 때로는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사건이지만, 또 한편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수준.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수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수준 높은 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통령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몇몇의 여러분 대권주자나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맡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문중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여러분 이 땅에 이 평안을 가져왔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이 땅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해야 되고,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파괴되어 가는 곳에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화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개인의 평안과 안녕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 샬롬, 평안, 평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샬롬 그렇게 얘기하죠. 평안하냐? 올해 한 해도 당신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평안은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는 하겠죠. 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자니까 사람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명예나 권세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화평을 위해서 괴로운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애문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화평을 쫓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왜 네가 그 편을 쓰냐? 우리가 화평을 외칠 때 왜 너는 그 편만 드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질수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화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심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북한과 여러분 화평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조도 하고 쌀도 주고 때로는 의약품도 주고 때로는 거기다가 새로운 아파트도 건설해 나가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화평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양손에 대못을 받고 양발에 대못을 받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고 침을 뱉고 수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치러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회적 현장에서 아니면 과정에서 화평을 우리가 쫓아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무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약 여러분에게 질서를 향하고 여러분에게 원망을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겠거니
그리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있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있은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5절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죽냐? 우리가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담과 하와야 너 이 선악과 따먹고 네가 선악을 네가 분별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해라. 판단도 네가 다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딱 따먹을 때 저 사탄이 또 뭐라고 그러냐?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악과를 딱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갑질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아니, 여러분, 술이 취해서 딱 운전하다 경찰이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운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면허증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딱 문을 열더니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그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장관이야. 너 무슨 장관 너 알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잡아.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 딱 잡으니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놈아 총경이야, 총경. 내가 총경이라는 거야.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사람이 돈도 벌기도 하기도,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갖기도 하고 권세를 갖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살고 싶어서 아주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느냐? 떡으로 이 돌로 떡 만들어라는 거, 이거 육신의 정욕, 이걸 만들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만민들이 너를 위대한 사람이다,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를 높여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기셨죠. 너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러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한다. 그러고 그냥 말씀으로 딱 무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담이 지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실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같이 되셨으니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다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지만 인간이 영원히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다 죽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저 마귀가 너는 눈이 밝아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밝아졌습니까?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떠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밝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화평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 어떤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화평케 되었는데, 화평케 하는 분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 중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나고 호프집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호프집에서 만나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오늘 기분 좋다. 우리끼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니까 오늘 참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화평입니까?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이 적어도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잘 안 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순지 아십니까? 도대체가 안 돼.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못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훈련이 세다고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너무나 세가지고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두라고. 그냥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사람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갈 길로 그냥 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오는 사람만 받자. 오는 사람만 받자. 제가 홈페이지는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홈페이지를 만들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선전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알리기도 하고 그럴 만도 한데 홈페이지를 일절 안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홈페이지 만듭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설교 들어보고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홈페이지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니 오는 사람만 해도, 그냥 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만 해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홈페이지보다 못하겠냐? 하나님이 홈페이지보다 못하겠냐? 하나님이 보낼 사람은 다 보내지. 아멘 좀 해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홈페이지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보낼 만한 사람들을 다 보내고, 훈련받은 사람 보내고, 가라지는 다 불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여러분 알곡만 이쪽으로 살살 모아주고, 우리가 가라지 다 불 필요 없이도 하나님이 불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홈페이지를 딱 만들어 놓으면 어디 설교를 소파에 앉아서 저 산마교의 목사 설교 잘하는가 보자. 그리고 보고 에이 틀렸어. 저희 얼굴도 새카맣다. 아 저 틀려먹었다. 그리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와서 직접 봐야지. 여러분 현장감하고 여러분 설교를 저 모니터에서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 감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보내겠지.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는데 그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보내겠지. 너무 많이 보내면 내가 힘들까 봐 안 보내겠지. 내가 너무 많이 보내면 신방하랴, 전도하랴, 거기 하랴. 그러니까 내 체력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 맞춰주겠지. 아니, 그러지. 인위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오냐?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저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7시에서 만나서 10시 반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저랑 같이 10시 반까지 훈련을 각 받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이 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가는데 나는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깨달아가는지 내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의 종들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한테 줬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든 집사든 여러분 권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도 갖다 때려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 내 마음에 들어야 목사도 교회도 있는 것이지. 언제나 중심이 누구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릎을 못 꿇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천상천하 유아동천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큰 소리치고 살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달싹 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꿇어요. 그렇게 꿇게 하기까지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양육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중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저 아브라함도 그렇게 롯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롯의 조실부모하고 핏덩어리 저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롯을 양육해 보려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가서 릴리리아 만보하고
놀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중보를 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롯을 살려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 멸망한다 오니까 롯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보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로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나라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기에, 이 나라의 격변기에 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처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도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눈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물어봐요. 그냥 시원찮게 물어보지 말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멘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을 믿고. 여러분이 아멘을 했으므로 그 아멘을 믿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처음으로는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 표를 받는다. 표. 그 표를 받은 사람이 다 아들이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승질납니까? 아니, 예수 제대로 믿으라니까 승질나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 믿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저 사람 장로 저거 아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기는 살아있어. 아니요. 아니, 그러면서 그 양반 보면서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봐봐. 여러분 교회 집사라고 그러죠. 교회 장로라고 그러죠. 교회 권사. 그런데 어디 호프집에서 같이 만나. 이거 나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 하나님이 욕먹어.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 15년 전에 내가 장로 장립한다고 기도도 해줬던 사람이. 그리고 그 아들 돌 때는 내가 가서 예배도 드려줬던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교회 잘 섬기고 있지? 그랬더니 아이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담배를 꺼내서 피더라고.
아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밥을 먹는데 기도도 않고 숟가락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야, 목사가 있는데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맞지 맞아. 목사님 기도해 하고 먹읍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딱 길게 해버렸어요. 아주 길게. 속에서는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모른 척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모른 척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한숨이 푹푹 쉬는 소리가 들려. 그래도 내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오기 배차라고 기도한 거예요. 네, 오기 배차. 아니 딱 기도가 끝나니까 그 장로라는 친구가 아줌마 술 한 병만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지금도 내 마음에 짐이 남았어요. 내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짐이, 내가 숙제를 안고 왔다니까. 괜히 만나가지고 숙제만 안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교회를 안 다녀. 내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는 받지만 그 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안 했어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권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함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모양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함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이라 칭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나왔어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셈 이후에 노아의 수많은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여러분 저 아브라함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8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나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은 뭐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쉬운지 아세요? 김 집사님,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한 줄 알아? 박 집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그랬대? 진짜로? 진짜 내가 들었다니까. 집사님 위해서 하는 거야. 다음에 또 무슨 얘기면 알려줘.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뭘 그렇게 하려고? 저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임금도 안 듣는 데서 욕한다는데, 그래서 저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왕들아, 종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은밀히 엿보지 마라. 너를 향해서 욕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귀를 쫑긋하고 그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재미로 산단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 전해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이 만나면 어느 교회 목사님 소식 들어봤어? 그 멋지고 그러면 내가 그래. 하지마. 그만해. 이 세상에는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내 귀에 대서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냐?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언젠간 그 말 할지도 몰라. 그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내 귀도 더러워지고 내 입도 더러워지는 얘기를 왜 해? 언젠가 나도 그 더러운 얘기를 알았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냐? 제발 하지 마라. 내가 정말 안 들으려고 그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의 더러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뉴스, 새로운 소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걸 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뉴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뉴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를 전달해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늘의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뉴스를 전해주면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뉴스를 전해주면 마음이 여러분 복잡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이 있거든 그냥 판단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그래, 내 허물도 예수님이 덮어주셨는데 내 허물도 덮어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모가
밥을 생쌀을 해줘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제가 냉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냉면을 저는 여름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냉면 먹고 싶다고 해도 여름 내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절대 허물을 꺼내지 않습니다. 다 허물을 덮어주지. 허물을 덮어주지. 허물을 다 덮고 사는 거지. 먹고 싶다고 이제는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덮어버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 마음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는 허물을 덮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때만.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